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어졌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소중한 언어라 할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질 때는 하나의 공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때문에 발생되는 불화와 오해와 갈등은 분명 이 시대의 공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으면 자연히 실수하게 되고 품위와 무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침묵이 금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을 꼭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고 침묵이라고 다 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침묵으로 대응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원색적이며 악의에 찬 비난을 받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침묵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끝까지 변명하거나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들의 비난과 모함 앞에서 해명을 하였거나 변명을 열심히 하였다면 예수님의 운명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도 어느 정도는 지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과 모함 앞에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침묵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모함과 험담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침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말을 해야 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묵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유가 많고 말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이해되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음모에 설명한다고 저들이 의도한 것을 바꾸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침묵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음모하고 모략으로 소문을 냈을 때 같이 말로 싸우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의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음모하고 모략을 꾸미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생활이고 인내의 극치이고 주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로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으로 대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강자나 약자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흔히 강한 자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약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이나 힘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비굴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약자로서 맹종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약한 자들에게 무자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 앞에서 당당하고 강하고 호령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생리이고 부패한 근성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범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시 강자였던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온갖 누명과 오해를 받고 있었지만 굳이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자들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와서 욕하고 비난하며 죽이려고 달려들던 가늠한 여인 앞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책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또 강도의 비난과 조롱을 들으시면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항변하거나 분노하거나 탄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끝까지 침묵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진리의 삶은 이렇게 침묵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할 말을 다 하고 자기 변명을 일삼다 보면 정작 할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할 말을 다 하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변명하며 따져가며 할 말을 다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삶, 그것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비난 앞에서 약자나 강자 앞에서 침묵으로 대응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